오늘 말씀은 전반부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별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리들,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지금이 종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종말의 날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또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종말은 언제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날짜를 계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일회째에 일곱째 날에 하루를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6천년이고 마지막 일곱째는 천년왕국 천년. 그렇게 해서 7천년이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시대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한 관점인데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숫자 끼워 맞추기를 해서 또 숫자를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을 해서 인류 역사 6천년, 지금 6천년 지났습니다. 6천년 지났는데 아직도 종말 안 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류 역사 6천년과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부류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날짜를 우리 마음대로 계산을 하고 논단을 하고 추정을 하는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명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과 이 세대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1년 후면 어떻고 10년 후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주님 예비하신 처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종말의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과 또 위선자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고 훈련되어야 할 그런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도 디모데전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엄중한 하나님의 부담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어떤 경고를 줍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했죠. 유혹하는 영들은 마귀의 영들을 말합니다.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성경에서 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과 혼과 몸이 다 결합된 상태의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혼만 딱 따로 떼가지고 영만 딱 따로 떼어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고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갖춘 그 완전한 인격체는 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몸 가운데서 한 부분을 혼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영혼 몸을 다 갖춘 완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유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거짓 대언자를 따라간다, 유혹하는 거짓 교사를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영들이라고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루시퍼의 반역 때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성경에서 불리는 마귀들이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 마귀들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 마귀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들이 교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교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교리와 책망과 또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교리를 마귀들이 지어낸다는 겁니다. 성경 조금 가지고 오고 이방 종교 사상 조금 가지고 오고 혹은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자기들의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거짓 교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마귀들의 교리는 뭡니까? 사람은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이 진화론 잘못된 것이죠. 마귀의 교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것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더 나쁜 존재로 환생을 한다. 윤회를 한다. 성경에 없는 윤회와 환생,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종교를 믿거나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 마귀들의 교리들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죄 용서 받기가 어렵고 거기에 덧붙여서 착한 행실이 덧붙여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에다가 우리의 노력과 의를 더하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취하고 방탕하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자. 쾌락주의, 마음대로 살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참선 수도를 하고 금욕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가 괴로울수록 내 영이 자유를 얻는다. 이런 금욕주의 사상,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교리들, 마귀들에게서 나온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마귀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교리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위선이 뭡니까? 안이 다르고 바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겉으로 말하는 게 다른 게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 행동이 다른 거,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위선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게 위선입니다.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기독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 다 필사가들이 실수로 잘못 쓰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기록할 때 성경에 오류가 들어갔다.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단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인 상담할 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11조 안 하고 새벽기도에 안 나가고 행위가 부실하면은 나중에 휴거 안 되고 환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받은 거 가지고 건물 올리고 자기 자가용 사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이런 사람들, 성도들한테는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 역시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인두로 지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인두 불에 달고 가지고 이 피부를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화상을 입겠죠. 나중에 화상이 났더라도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그 부분에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차가운 걸 느끼는 냉점, 따뜻한 걸 느끼는 온점, 누르는 압력을 느끼는 압점, 그 다음에 아픈 것을 느끼는 통점, 이 감각이 있는데 이 화상을 입은 그 피부 부위에는 감각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뜨거운 것이 닿아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바늘로 찔러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은 자극에 민감합니다. 좀 나쁜 일 하려고 하면은 양심에 찔립니다. 거짓말 하려고 하면은 왠지 이게 참 어색하고 좀 불편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이 성경책 읽을 때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꼭 내가 읽는 구절마다 나를 찌르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잘못했을 때 미안한 기색이 있고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은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게 나쁜 줄을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그 좋은 것으로 압니다. 강단에서 무슨 엉터리 말씀을 전하든지 강단에 나와가지고 우스개 이야기하고 쇼를 하더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게 다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또 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짓 교리들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조력자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합니다. 불교에서 승려들 결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런 이방 종교에서는 불교 승려들 이런 사람들 결혼 안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 수녀들 결혼 못하게 합니다. 사제가 되거나 수녀가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종교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이상한 형태의 결혼이 나타납니다. 남자하고 남자가 둘이서 한 사람 신랑이고 한 사람 신부고 동성애를 해가 동성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들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동성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반대하고 책망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좀 살아보고 나중에 식을 올리자 계약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이단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하고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으로 합숙 생활을 하자고 권합니다. 이 가정을 깨뜨리는 거 이게 다 마귀들의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 말세에 가르치는 것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하고 가정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시로 음식물을 삼가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규례들 불교에 있죠. 승려들은 살생하면 안 되니까 기름진 거나 고기나 또 자극적인 양파나 후추나 그런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금지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여기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또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거부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음식물의 규례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교리들 가운데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을 해야 건강하고 영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도 닦는 사람들, 티베트 고승들 이런 사람들 솔잎이나 이런 거 먹고 그다음 채식 나물과 곡식 이런 것만 가지고 먹고 그러죠. 영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의 영적 자극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영적 자극에 민감하려면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하고 더 자주 빈번하게 교제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접신하게 됩니다. 마귀의 영들하고 접하기 아주 좋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채식주의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에서 엘리야, 가뭄이 들어가 먹을 게 없습니다. 까마귀가 뭐 날라줬습니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줬습니다. 물은 시냇가에서 마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빵만 먹으라,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까지 배달해 주셨습니다. 왜?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려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영혼 몸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체력과 대적해서 싸우고 하는 데는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돼지고기건 소고기건 닭고기건 어쨌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티벳 이런 데서는 수행자들이 음식을 적게 먹도록 하고 그리고 채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육식도 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자기가 이 고기가 몸에 안 받는 특이 체질이거나 혹은 기도나 자기 자신의 절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영적인 세계하고 접하기 위해서 뭐 채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든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몇 가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많은 이 신학자들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가깝다. 그 정도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밤 12시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지금이 아마 한 11시 50분, 11시 55분 정도는 되었을 정도로 임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교리와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짓된 사상을 막아내고 성도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서 세우고 또 자기 자신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설 수 있도록 진리를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우리는 믿음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까지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산다라고 할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산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잘 자라야 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다. 그걸로 인생 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기어다니고 걸음마하고 점점 성장하고 배우고 학식이 더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명을 얻는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말씀들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왜곡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죄는 왜 생겼으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도 하고 토요일 날 신학원 강의도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들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장하고 또 배운 거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자녀들 가르치시고요.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어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속되고 늙은 부녀들 이러니까 꼭 교회 나이 든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이 든 자매님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보다도 이 늙은 여자들을 찾아갔어요. 늙은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이냐면은 머리에 두건 쓰고 수정굿을 갖다 놓고 하면서 이제 점치고 미래 예언하고 그다음 이방신하고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늙은 부녀가. 그래서 그런 늙은 부녀들이 지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이야기들, 할머니나 이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뭐 기적, 꿈에서 뭘 봤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신비 체험이니, 천국 갔다 왔다니, 지옥 갔다 왔다느니,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느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뭐 기적이나 뭐 체험을 했다, 은사 받았다 하는 이런 경우에 보면요, 남자들보다 오히려 또 여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진리의 지식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 지금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꾸며낸 헛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도리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앞쪽에서는 양육을 받아라고 했는데 앞쪽에서는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양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집에서 양육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분명히 가르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 못 일어납니다.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자. 예, 대답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았어요. 왜 못 일어납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알기는 알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는 거 압니다. 음식물은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편식하고 음식 가려내죠. 왜? 골고루 먹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면 몸에 좋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아침마다 운동하러 안 나가죠. 귀찮아서, 게을러서, 힘드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양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훈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거듭 소모임 교제에서 성경 공부 특강에서 설교에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 말씀 좀 열심히 읽읍시다.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안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은 반복과 숙달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행동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교육과 양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극기 훈련, 담력 훈련, 형제님들 예비군 훈련, 해병대 지옥 캠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면은 온몸에 있는 힘을 다 빼놓고 그냥 쌩고생하다가 오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훈련 받으라고 합니다. 그 훈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훈련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물려받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왜 내 말과 행동과 생활 습관에 안 나타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반반씩 받았습니다. 근데 왜 말 못합니까? 자기 엄마는 말 잘하는데. 왜 얘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까? 자기 아버지는 달리기 잘하는데. 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유전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잘하는 이런 언어적인 능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아직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은 받았는데 그 성품이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길들여져 있던 육에 속한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끌리고, 또 이왕이면은 쾌락과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힘들고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보다도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옛 본성이 그런 쪽에 더 쉽게 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옛 본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 덧입혀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성품이 발휘되도록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 옛 사람하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옛 사람을 좀 여러분이 굶기시고 새 사람한테 밥 많이 줘가지고 새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하세요. 새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거 누가 훈련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 주지도 않고 소모임 리더가 여러분 날마다 체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훈련을 받아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언젠간 나타나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변화가 더딥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변의 선한 감정이 말과 행동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유전자는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분야에서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제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섬길 기회가 있으면 섬기는 일에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와 교제하면서 권면도 받고 지적과 책망도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 자기의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훈련 해보신 분 많이 있죠? 달리기 열심히 하면요, 이 다리에 근육이 붙습니다. 알통 나옵니다.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면 팔 힘과 이 가슴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흉근 나옵니다. 그리고 복근도 생깁니다.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면요,
이 허리, 복근 단련이 됩니다. 농구 열심히 하면은 성장기 아이 경우에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인내력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익이 적다고 합니다.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게 몸 좋아지고 생활 습관 좋아지고 뭐 입맛 좋아지고 이런 몇 가지 잘못된 습관 고치고 이런 거 외에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훈련은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에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뭐 아령 같은 거 하면 이거 팔만 좋죠. 다리까지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훈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적인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인간적인 대인관계도 발전하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옛날에 5번 싸울 거 2번만 싸우고 그만두고 점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게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봐도 떳떳하고 다른 대인관계 면에서 볼 때도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몸에도 건강에도 더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다가올 생명, 다가올 세계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평가하실 때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3개월 다니고 이게 뭐 근육 나왔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올 가을에 열심히 성경책 읽으시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육체 이런 훈련이 주는 그 조그만한 유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유혹하고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위선자들의 말과 사상이 퍼져나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양육받은 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그러면 성경 읽자라고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면 시간 없어서 못 읽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연습을 해야죠. 성경 암송 잘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쉬고 계신 분들 다시 동기력을 점검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잘 돼갑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거나 군사 훈련 받으면서 널널하게 그냥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착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참고 견뎌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 영적 성장 과정에는 여러분이 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반복 숙달해야 됩니다. 그냥 사흘 동안만 하고 그 다음에 더 못하겠다. 맥이 빠져가지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작심삼일인 분은
사흘마다 한 번씩 결심을 새롭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다니고 운동하고 조깅하고 저녁에 산책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품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